주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을 받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랑하는 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시며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 세상의 쾌락 가운데 또 세상에서 주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저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에서 내려놓은 그런 어떤 순간들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한 물가심을 못 박혀 죽으심을 저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는 41철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절반이 지났고 이제 절반이 약간 안 남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비록 저희들 이 시간 동안 잘 참여를 못했고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었고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저희들 친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만 말미암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과의 뜻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농화부에서 또 부장님과 또 새로 오신 사역자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사역자도 계시고 하지만 또 이제 또 부장님도 계신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준비된 우리 사역자와 또 부장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같이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고 계시고 또 비록 멀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여를 못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라도 그들에게도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더해주시고 멀리서라도 같이 참여하며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노인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친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함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공합을 위해서 말씀 좀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친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며 시선이 고정되고 또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정 목사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그 생활 곳곳에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더더욱더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만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날씨가 좀 10월인데 많이 쌀쌀해졌죠? 가을인데도 또 이렇게 보면 벌써 패딩도 꺼내 입고 또 전도사님도 두꺼운 외투처럼 이런 옷을 입었어요. 우리 농아부 또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 멋진 가을을 비록 날씨는 좀 춥지만 정말 우리 40일 철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이제 단풍도 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또 산이 또 색깔이 알록달록 변해지는 것, 그리고 가을에는 뭐니 해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시간 나는 대로 전도사님 교회 근처 살거든요. 그래서 저기 신대방 삼거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라매 공원 있잖아요.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씩은 보라매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해요. 그래서 우리 농아부 친구들 선생님들도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도 샬롬으로 영광 돌리길 원해요.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샬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샬롬, 그 다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동아부 친구들 선생님, 사울?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성경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도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들어보셨죠?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9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따라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라면을 끓여 먹을 때나 그릇을 사용하지요.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 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합당하시고,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집에 있는 아무 그릇이나 먹지 않아요. 이거 엄마가 씻어 놓았나? 이거 깨끗한가? 보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 별로 없듯이 하나님은 사용하실 그릇,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지난주는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 가족, 이웃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분부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해요. 자,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전사님이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멀리 도망가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핍박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에 앞장섰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 먼 곳까지 갔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이 너무 밝으니까 눈을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울은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린 채 대답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었으면 사울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괴롭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괴롭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바로 그 사람,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머물던 마을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온 세상에 나를 전하도록 선택받은, 아까 우리 요절 말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울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며 기도할 때 가리워졌던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부감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도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으로, 제 귀로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또 우리 농가부 친구들은 수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 믿는 자녀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41차례를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요,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요,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우리 가족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절반, 24일, 25일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 상황은 도대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은, 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봐봐, 너 성경책 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봐봐, 너 복음 전해도 아무 변화도 없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수족을 다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택한 그릇으로 전도자로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가장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일 철야 때는 전도 발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많이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옆에 있는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문제, 내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이제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농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주님을 박해했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지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농아부 친구들, 가족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금 결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다면 고독함이 있다면 쓸쓸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감 집사님,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서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농아부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분 모임 오늘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떻게 일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이분 모임 때 또 조별로 같이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41절의 기도회가 24일째 진행 중이고, 우리 24일 맞죠? 네. 농하고 가족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원래 회의가 있어요. 10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에서 8시 반. 딱 30분만 할 거고요. 교사나 그리고 농가 인원들 참석하시면 됩니다. 41절 기도회 농하고 회고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저희 농가부에서 봉사하시지 않지만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모두 함께 가능하다면 모여서 같이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좀 잘했는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것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끝입니다. 이제 2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